한 주 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고단하셨을 텐데 이렇게 잊지 않고 중매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한결같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이런 뜻이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오늘은 좋은 말을 해놓고 내일은 딴소리를 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조건이 사라지면 등을 돌리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또 우리가 강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로 가난하고 외로운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 나그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고아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이들이 고아입니다. 과부는 의지하던 남편을 잃은 여인이 과부입니다. 또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 그 자리를 주목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버리는 자리, 세상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 세상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하는 우리, 살아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우리, 바로 그 우리들이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에 온갖 쾌락과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쫓아 방황했었습니다. 명예도 얻어보고 쾌락도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도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되어 성공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주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허전함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지치고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그 어떤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였었고 다윗왕의 친구였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족 중에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가 몰락하면서 이 무비보셋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어린 시절 유모에게 엎여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모두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왕족의 신분이었지만 장애가 있는 몸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노드발이라는 동네에 몰래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런 필요도 없는 존재구나. 왕족으로서 그 절망감과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왕이 나를 찾다니 이제 죽는구나. 왕위를 노릴 수도 있는 사울의 후손이니 내가 죽겠구나 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모든 재산들을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식탁에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왕의 식탁에 앉게 해줍니다. 평생 숨어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왕의 식탁에 당당히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에 무비보셋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비보셋이 한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어떻게 힘을 써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 왕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아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무비보셋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나이가 많아도 몸이 좀 아파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그 자녀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다음에 살펴볼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왕의 식탁에 앉혀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후에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힘겹게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고 못 본 척 지나가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짐을 지고 나오셨습니까? 평생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젊어온 무거운 삶의 무게, 또 약해진 몸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통증의 짐, 앞날에 대한 걱정이라는 보따리를 잔뜩 메고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짐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50년, 60년을 지고 걸어오신 그 인생의 짐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허리를 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시는데 날마다 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두 번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그때만 나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무슨 특별한 날에만,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논밭에서 땀 흘릴 때나 골방에서 한숨을 지을 때나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짐을 이리 내어놓아라. 내가 대신 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어깨에 짊어지고 낑낑거리며 오는 것을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뛰어가서 그 가방 이리 줘라고 하면서 아이가 메고 있는 가방을 뺏어서 자신의 어깨에 메지 않습니까? 아이가 괜찮아요, 내가 질게요, 별로 무겁지 않아요 라고 말해도 부모라면 억지로라도 그 가방을 빼앗아 부모가 대신 어깨에 메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 무게에 짓눌리는 것을 차마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짐에 눌려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짐 때문에 허리가 굽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손으로 그 무거운 짐을 꼭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 고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 순간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끙끙대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 손을 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이제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보따리를 신실하신 주님의 어깨에 다 옮겨 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제 주님께 이 모든 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의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소에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고 마침내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탄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고난과 유혹으로, 때로는 외로움과 절망으로, 때로는 질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꾸만 싸움을 걸어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적들은 다 달아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에 굴복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철병거 900대와 군대 장관 시스라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 2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라는 것은 당시의 최첨단 무기였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상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바락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시스라의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부끄러운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였었습니다.
이들은 싸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움이 시작되자 양떼 사이에 앉아서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전쟁이 잘 끝나고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도 한몫을 좀 챙기자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르우벤 지파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르우벤 지파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있다라고 하면서 막상 삶 가운데에는 안일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걱정거리나 텔레비전 소리나 남들이 잘 사는 이야기와 같은 세상의 피리소리에 취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미루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좀 아프면 날씨가 좀 좋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안일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적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도 20년의 압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몸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걱정입니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외로움과 두려움입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서는 크고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철병거 900대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외로운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식탁에 앉혀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 곁에서 그 짐을 일이 내어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롭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녀 삼으신 하나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부다라는 말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굳게 하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돌봐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닻을 단단히 내린 배는 흔들릴지언정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닻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오실 때보다 교회로 나오실 때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오신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외로우십니까?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앞날이 두려우십니까?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새 힘을 얻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비보셋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 몸의 아픔, 외로움의 보따리를 날마다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어깨 위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걱정이라는 피리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병거 900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